2025년 6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늘 영혼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사가 하루는 즐거웠다가 하루는 힘들었다가 하루는 고달팠다가 하루는 기뻤다가 희로애락에 진행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과 매달려 있고 주님과 의논하는 저희들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실 때 내 백성이라 내 장자라 했지만 지금도 그 땅에는 핵무기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주님만 찾는, 주님께만 매달리는, 주님께 그 해답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인생사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저희들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화갑의 김단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맛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 게요. 우리가 매일 뭐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한 사람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이름을 계속 돌려가면서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비록 내가 바빠서 오늘 못 간다 하더라도 바로 뭐 빵이라든지 먹는 거 아니면 내일 가도 되니까 라면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꼭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는 거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먹지 못하는 이것저것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좀 잘 받아주시고요. 뭔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못 가겠으면 내일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일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비도 많이 오고 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새니까 우리 집에서 아침 식사 때마다 에어컨 터시고요. 기도회 하실 때도 에어컨 터시고, 낮에 많이 더우면 에어컨 터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울 경우는 우리 몸에서 땀으로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꼭 물을 드셔가지고 충분하게 수분 보충을 해서 일사병에 열사병에 여러분들 힘들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04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알았지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때가 틀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가 틀리고 고조상들의 때가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가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잊어먹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만큼 이뤄놨다 하는 자기 만족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있는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잊어먹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성령님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평생을 바친 그 삶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시 한번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저희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삶의 명철이 무엇인지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을 일궈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제 내가 직접 지키겠다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해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하였던 것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던 그 고생도 잊어먹습니다. 물론 모세가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라 해서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늘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눈으로만 이루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씻을 것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던 그런 것만 기억을 하지 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모세가 고생하였던 것, 여호수아가 고생하였던 것, 그런 것을 다 잊어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무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시게 했는데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신 결과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던 그 사무엘, 그 한나의 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엘리와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신분을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는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가 그런 집안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어떤 아들입니까? 부처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멸시를 당하고 늘 눈물로 살아가다 한나에게 힘들게 기도로 응답받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발을 바치게 되죠. 근데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가정이 아니라 온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아들이 집에 가가지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하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한테 물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거 보내면서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사무엘은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그 아들들이 온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가족과 집안이라는 것도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사무엘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 아이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닮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신앙 올바로 가치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올바로 자라갈 때죠. 올바로 자라서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들을 가리킨 그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는 지명 이름이고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강론을 했다 해서 그 설교를 강론을 듣고 자라는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이면서 키워서 훈련을 가리켰던 그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하듯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다 해서 그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받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올바로 읽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무엘상 12장 본문을 가지고서 이 사무엘의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2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제 내가 너를 지켜 다스리겠다. 그래서 왕정이 아니라 신정 정치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겠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그리고 백성들 60만 3,550명이라는 이 모든 것을 한 나라가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시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쟁할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 일도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선택을 받고 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왕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고 보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제사장한테 섬길 줄도 아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선택을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나서 궁궐을 짓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다윗 왕이 태어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라 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뽑기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요. 네, 우리 제일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저를 어떻게 뽑으십니까? 그래서 왕으로 나서지 않냐고 사람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저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왕이 선택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왕이다 하고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되돌아가서 자기 집안에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암몬, 이웃 나라의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내가 전쟁을 막으러 갈 것인데 나를 따라서 다른 사람 붙어라 해서 다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오늘 12장이 왜 중요하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와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궁궐을 짓게 되고 왕관을 쓰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 12장입니다. 이때는요,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가 사무엘이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12장의 내용이 사무엘이 모세가 유언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무슨 자기들의 죄를 지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성의 믿음입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태양신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죄에 그리고 더 하나 더 붙여서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게 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래? 너가 죄 지었으니까 죽어. 너가 죄 지었으니까 벌금 내. 너가 죄 지었으니까 지옥으로 갈 거야 라고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하고 사람을 뽑게 되죠.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 본성은 사람입니다. 그 본성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은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나으니까 어떤 점이 낫다? 잘생겼다. 키가 컸다. 훤칠했다. 부모님한테 효도했다. 제사장한테 예의가 있었다. 겸손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뭐 악한 사람은 없어요.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코에 자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든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워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악을 행하게 될까? 늘 우리는 싸웁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악을 이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그 사람 인성이 참 좋네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악이 선을 행하게 되면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기를 치게 되고 강도를 하게 되고 심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고 지금 현대에도 모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성인문자가 됩니다. 이 땅에 악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선한 사회예요. 파벌이 없어지고 정치가 없어지고 대통령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지키는 대로 다 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것이냐 늘 우리는 싸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싸웁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대로 지켜라. 율법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율법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한 상황에 대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이 이기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선은 사라지고 저 밑에 구석에 숨어있고 악이 이겨서 내 마음에 기쁨을 요구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지, 뭘 보여주실 것인지, 어떤 선을 행하여 될 것인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 눈 뜨면은 이루어지는 대로 행해야지 하면은 실수도 일어나게 되고 악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되게 내 마음이 평안했던가를 살펴보면요, 선을 더 많이 행하였는지 악을 더 많이 행하였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한가, 오늘 내 마음이 행복했던가,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던가, 그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이 모든 악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나 악을 더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를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의 왕정 생활이 40년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일이 털어지게 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확실하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된 2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을 때 죽기 전에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치르게 되죠.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그 소식통을 듣고서는 앞으로 꼬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예고했던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법궤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뺏긴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겠노라고, 그 가나안 땅을 빼앗겠노라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요, 암몬 군대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수많은 벌떼처럼 몰때리고 옵니다. 사울이 슬쩍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법궤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기 전에 사울이 일대기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제사를 누가 집도를 하게 된다? 사울이 그 제사를 집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생겼더라, 키가 크더라, 환칠하더라, 예의가 있더라, 부모에게 효도하더라, 선지자에게 예물을 바칠 정도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더라, 남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선택을 받았던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지파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 지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 왕 뭐합니까? 암몬 전쟁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전쟁에 나갑시다. 왜 선지자를 꼭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그 귀에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일찍 못 와요.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이 겁이 많은가 보네. 저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는가 봐. 우리 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귀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근두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 뒷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근두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네.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네. 나를 겁쟁이라 하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를 하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데 선이 이길 때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선택함을 받게 되지만은 악이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이 모든 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했던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12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13장에서)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치입니다. 한치.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른다. 그 한치가 어딥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했는데 눈 뜨고 돌아서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은요, 내가 선을 행한 것보다 악을 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잡는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일평생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사무엘,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날도 있고 불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이 힘든 일에 살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힘든 고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답을 스스로가 얻어야 됩니다. 답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답을 스스로 얻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삶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사울의 삶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그 모든 자기 것을 바치는 사무엘의 삶을 우리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하는 그 악을 모두 보고서도 저건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단칼에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밑받침이 뿌리가 깊게 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뿌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여 있어야 될 것이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악을 행하기보다는 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늘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고 또 우리에게 또 뭘 이렇게 해내야 되고 늘 우리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행여는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확 물꼬를 틀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로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한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어진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당하여서 일평생 날 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왕을 요구하였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이 사울 왕이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근심스러운 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도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울 왕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 속에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선을 선택하였고 사울 왕은 사람의 서로의 귀를 기울인 결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여서 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가득한 저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구름 아리 삭고 바다의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사무엘처럼 하늘에 늘 바친 삶으로 악을 이기고 늘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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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